제3편 삼심은 심심 속에 전부 포함된다. 1장 삼심은 심심 속에 전부 포함된다. 관무량수경에서 삼심, 즉 지성심, 심심, 회항발원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이는 마치 세 가지 마음이 있고 또한 각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부 심심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하나의 심심에 삼심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토 삼경 일론 대의 관무량수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2장 지성심 안팎이 일치된 마음. 먼저 지성심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성은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진은 진이요 성은 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성심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럼 무엇을 진실한 마음이라 부를까요? 즉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이 명호를 칭념하는 것도 역시 마음속에서 우러나 진실하게 칭명을 하는 것이지 결코 겉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겉으론 남들에게 내가 염불하고 있고 내가 부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다는 것을 알리면서 마음속으론 오히려 진정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며 극락과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모두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므로 이렇게 안과 밖이 일치한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총토 삼경 일론 대의 관무량수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3장 심심 깊이 믿는 마음. 심심 선도대사께서 해석하신 심심은 곧 깊이 믿는 마음입니다. 1절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무엇을 깊이 믿을까요? 첫째는 근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악이 깊은 범부로서 수행할 마음은 있으나 수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지요. 비단 금생에만 해탈할 수 없고 해탈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해탈할 수 없고 출리의 연이 없습니다. 이런 중생이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리의 연이 없으니까요. 출리의 연이 없다면 세세생생 끊임없이 사바세계에서 윤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 몸을 받기 어려운데 우리 모두 사막도에 떨어질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점만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이니 이는 틀림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죄악 생사범부임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의는 바로 법에 대한 깊은 믿음, 다시 말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깊이 믿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에서 말씀하시길 내지 십념으로 나음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고 나음 명호를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것이 바로 법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아프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근기는 죄악이 두터운 생사범보로서 출리의 연이 없는 중생입니다. 이런 중생은 오여, 시바, 정법 비방, 네 가지 무거운 금기인 살생, 투도, 음행, 망어를 범한 일천재, 즉 성불의 가능성이 없는 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중생이 아니라면 출리의 연이 있는 것이지 출리의 연이 없는 게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출리의 연이 없는 오여, 시바, 정법 비방 등 일천재 중생이라 해도 그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한 이해가 깊든지 얕든지 상관없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 즉 기법 양종심신입니다. 2절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일양전념으로 들어감. 그렇다면 만약 방금 말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유통시키라는 무량수부름 명호를 집지하라는 광경유통분의 부촉과 선도 대사님의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름 명호를 불러라는 해석에서는 모두 믿음과 믿지 않음에 대해선 언급하시지 않고 다만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름 명호를 불러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측면만 할 수 있다면 예컨대 믿음에도 깊이가 있고 의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일절 상관하지 않고 당신이 측명만 해도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면 어찌 믿음도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관무량수경의 귀결이 바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부름 명호를 부름, 즉 일양전칭 미타불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무량수경의 대의입니다. 총토 삼경 일론 대의 관무량수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4장 회항 8원심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회항 8원심 간단히 말해 사발을 싫어하여 벗어나려 하고 기꺼이 극락에 왕생하려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사바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고 심지어 실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바는 우리로 하여금 죄업을 짓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사바세계를 삼계 화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불이 붙은 집을 우리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바에 대해 실증이 나야 합니다. 극락세계는 그렇게 장엄하고 수승하고 청정하고 안락한데 우리가 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건립하신 곳으로 우리의 집이요 주인도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극락세계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오늘 출근을 해서 퇴근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회양발원심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사바세계에서 지은 선과 악에 관계없이 그 어떤 공덕도 모두 극락세계로 가려는 생각뿐이지 나의 이런 공덕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거나 혹은 천당에 태어나게 한다고 여기진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 회양발원을 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삼심은 모두 심심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육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중생이 단지 칭명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모두 이 일념의 심심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정토 삼경 일론 대의 관부량 수경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5장 명호의 공덕은 의혹을 깨뜨리고 소원을 성취시킨다. 왕센론주에 또 요점을 찌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의 시작 부분인 찬탄문에서 수행의 현상에 대해 거론하면서 여실한 수행이 있고 여실하지 못한 수행이 있다고 하셨지요. 무예강 열애의 명호는 능히 중생의 일체 무명을 깨뜨릴 수 있고 중생의 일체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칭명과 헝념을 했음에도 무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한가? 여실하지 못한 수행으로 말미암아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은 까닭이다. 무엇을 여실하지 못한 수행이라 하고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이를테면 열애가 실상신이고 위물신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세 가지 상응하지 않음이 있으니 첫째는 신심이 순수하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한 까닭이요. 둘째는 신심이 전일하지 않아 결정됨이 없는 까닭이요. 셋째는 신심이 지속되지 않아 다른 생각이 끼어든 까닭이다. 방금 말했듯이 정토 법문에서는 수행을 말하지 않고 칭명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칙명은 일반 수행과 비교했을 때 쉬우면서도 초월적이지요. 담난조사께서는 여기서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명호는 우리의 무명을 깨뜨릴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 사람들은 현재 이미 나무아미타불 하고 칙념하고 있음에도 무명을 깨뜨리지 못했고 그 소원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대사님은 여기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명과 소원 성취에 대해 해석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리석음의 무명이고 하나는 의심의 무명입니다. 어리석음의 무명이란 탐진치 등의 각종 번뇌를 말하는데 이것을 무명이라 부릅니다. 일체의 무명은 모두 어리석음의 무명 속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무명은 의심의 무명인데 의심의 무명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 의혹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탐진치 등의 일체 무명이고 별도로 말하면 의심의 무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의심하는 이 의심의 무명을 깨뜨린다면 다시 말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설사 탐진치의 무명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탐진치 삼도 번뇌를 반드시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한 구절 명호가 우리의 무명을 깨뜨리는 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의심의 무명을 깨뜨립니다. 의심의 무명을 깨뜨리기만 하면 탐진치 번뇌도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므로 먼저 의심의 무명을 깨뜨려야 하고 게다가 주로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의심의 무명입니다. 정토 법문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심각한 무명은 탐진치가 아니라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3계 육도에서 죄업을 짓고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니까요. 윤회가 있으면 오역 시박과 약육강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의심하는 이 의심의 무명의 죄업이 살인, 방화, 오역, 정법 비방 등의 죄업보다 더 무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며 구제를 믿지 않는 죄업은 살인과 방화보다 더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으로 인해 왕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윤회를 하게 되며 윤회를 하다 보면 시박과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업을 짓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 어떤 죄업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하는 것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원 성취할 때 소원에도 총과 별이 있습니다. 총은 우리 인생의 소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는 등 소원이 몹시 많습니다. 별은 곧 극락세계의 왕생하기를 소원하는 이 원을 말합니다. 다른 원들도 비록 많기는 하나 극락세계의 왕생하기를 원하는 이 소원만 성취할 수 있다면 다른 원들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불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지 성불하고 나서 소원 성취를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성불을 하면 지혜와 신통이 생겨서 뜻대로 자제하게 신통 변화를 나두어 마땅히 중생을 어떤 몸으로 득도시킬 수 있으면 그 어떤 몸을 놔두어 그 사람을 위해 설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원 성취를 하려면 우선 왕생의 소원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왕생원이야말로 일체 모든 원의 근본이므로 이 원만 성취되면 나머지 원들도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모 아미도포 제6장 왜 칙명을 했음에도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가?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이 우리의 무명을 깨뜨릴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칙명하는 사람 가운데 무명이 아직 타파되지 않고 소원이 아직 만족되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은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1절 여실하지 못한 칙명. 담난대사께서 총괄적으로 해석해 주시길 우리가 비록 칙명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칙명은 여실한 칙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실한 칙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약 신심을 갖추었다면 그것이 바로 여실한 칙명입니다. 2절 두 가지 모름. 이 한 구절 명호가 우리의 의심을 깨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상 믿음만 생겨나면 왕생의 희망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의심을 깨뜨리고 믿음을 일으킬 수 없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이 바로 실상신이고 위물신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한 구절 명호의 원리와 내력과 전후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알 수만 있다면 이 의심은 사라지고 신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실상신이라 부르고 무엇을 위물신이라 부를까요? 실상신은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 즉 성불의 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제18원에서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이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상신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난 후 자리의 몸입니다. 당신 스스로 이미 성불하셨기에 이를 실상신이라 부릅니다. 만약 아직 성불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여전히 보살일 것이고 아직 보살이라면 우리는 소원을 만족하지 못하고 의심을 끊을 수가 없겠지요. 만약 성불하셨다면 우리의 왕생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생에 필요한 자량과 왕생에 필요한 공덕과 왕생을 하는 장소 모두가 그분이 성불하여 성취하신 이 한 구절 명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그분이 성불을 하시고 실상신이 되셨다면 성불로 성취하신 명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명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명호가 나타나면 우리의 의심을 깨뜨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실상신을 아미타 부처님의 자리의 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위물신에서 물은 곧 중생을 뜻합니다. 위물신은 중생을 구제하는 몸으로서 이타의 몸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자신의 존재가 바로 시방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것이고 또한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면 절대 성불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분이 이미 성불하신 이상 당연히 시방 중생을 구제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실상신의 부처님이 되셨고 위물신의 부처님이 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도 깨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면 두 가지 모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상신을 모르고 위물신을 모르는 것을 두 가지 모름이라 부릅니다. 3절 세 가지 불신. 두 가지 모름으로 인해 세 가지 불신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첫째는 신심이 순수하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하고, 둘째는 신심이 전일하지 않아 결정됨이 없으며, 셋째는 신심이 지속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 중단되는 것입니다. 첫째, 신심이 순수하지 않음. 신심이 순수하지 않다는 말은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실상신 위물신의 부처님이 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의 이 신심도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불순이란 원래의 모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하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있는 듯하고 때로는 자신이 없는 듯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마치 산 위에서 운반된 원목이 아직 조각이나 색칠을 거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인 상태와 같은 것을 순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비 원력을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계산이나 견해나 자신의 생각을 보태지 않았기에 이 신심이 순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순수하다는 건 영구적으로 의혹을 끊는다는 겁니다. 신심이 불순하다는 건 아직 의심이 남아있다는 걸 뜻하지요. 둘째, 신심이 전일하지 않음.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제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지 않고 도리어 본인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비록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왕생하려면 그게 어찌 그리 쉽겠냐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쌓아야 하고 저것을 쌓아야 하며 나아가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아야만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은 늘 거기서 흔들리며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마땅히 저렇게 해야 한다면서 영원히 결정됨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을 보태야 하고 저것을 보태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로 결정성이 없는 것이 바로
신심이 전일하지 않음입니다. 셋째, 신심이 지속되지 않음. 전일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수 없겠지요. 따라서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번뇌가 나타날 때 왕생에 자신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남들로부터 다른 법문이 수승하다는 말을 듣고 다른 법문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명호를 칭념하며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할 수 없습니다. 총토 삼경 일론 대의 왕생론조 대의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7장 신심과 칭령의 일치. 두 가지 모름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불신이 생기게 된 것이므로 만약 두 가지 알미라 하면 곧 세 가지 믿음이 되겠지요. 세 가지 믿음은 세 각도에서 해설한 것인데 사실상 세 가지 믿음은 하나의 신심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칭명연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의 신심 속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신심이 있으면 자연히 칭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칭명이 바로 여실한 수행이자 여실한 칭명입니다. 만약 이런 신심이 없다면 여실한 칭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쪽에서 말하는 것이고 만약 아미타 부처님 자신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당신께서 구제하시는 대상이 시방 중생이므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모두 구제해 주셔야 하겠지요. 다만 중생이 모르고 믿지 못해서 달아날까 걱정하실 뿐입니다. 만약 도망가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있다면, 다시 말해 영원히 이 명호를 칭념하며 변치 않는다면 역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도 그 속에 들어있고 이 한 구절 명호의 기능도 저절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난조사께서 앞에서 한편으로는 왕생을 원하면 곧 왕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세 가지 믿음을 갖추어야만 여실한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닐까요? 실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왕생을 원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한평생 칭명연불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신심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숙세의 성근이 성숙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심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아미타불의 실상시는 자리이요, 불취정각이요, 이취정각입니다. 아미타불의 위물시는 이타이요, 약볼생자이요, 칭념 필생입니다. 따라서 신심전일은 곧 상소입니다. 총토 삼경 일론 대의 왕생론조 대의 중에서
나